그 다음을 바라보는 믿음.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저와 우리에게 만나지는 크고 작은 일들은 어떤 이는 크게 다가오는 한 사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그냥 늘 일상생활 속에 있는 여러 삶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뭐 자고 뭐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일들이 순간순간 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 한 사건을 만날 때에 한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건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믿음의 삶은, 또 그 다음의 사건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부모 세대가 체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는 참 축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셨어요?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신 분 한번 크게 아멘 해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한 사건을 만났습니다. 한 사건을 하니까 어떤 거 그렇지만 오늘 우리 이 새벽 예배라는 이 한 일, 이거 안 하고 그냥 주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잠들어 있어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새벽을 깨우더라, 힘들 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엎드리더라, 기도하더라, 우리 엄마 아버지는 늘 예배로 사는 삶을 살았어. 이는요,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삶으로 보고 익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익숙되어져 있는 삶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사기 2장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러나 그 다음 세대를 그들을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났을 때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하는가. 여기에 어쩌면 함처럼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야베처럼 창대할 수도 있고요, 셈처럼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처럼 너 가나안 족속 종이 될 거야, 종살이를 해도 우리는 셈의 꿈, 영적인 꿈을 꾸고,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야곱의 12아들 중에 흩어진 두 지파, 시므온과 레위, 그들은 세겜 땅에서 이 남자들을 할례받게 하고 죽게 하는 그 주범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입술의 저주, 곧 야곱의 입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흩어진 지파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가운데서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겁니다. 뭐 때문이죠? 그들은 한 번의 실수, 이 아픔이 다시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오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한 그 백성들을 멸절하는 일에 중심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제사장 지파로 삼아주셨더라면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이 함처럼 좀 가난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야베처럼 좀 창대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 셈처럼 이런 영적인 축복, 환경은 없어도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길게 가고 멀리 갔을 때 그 다음을 바라보는 것은 야베의 축복도 아닙니다. 여기 함 최초로 용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사라고 말합니다. 이 용어에 속으면 안 돼요. 결론은 이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영적인 축복, 셈의 축복이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역사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셈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아브람, 그는 갈대우르라는 우상도시, 그 아버지 때라는 우상장수였지만 하나님은 그 혈통을 통하여 계획하셨던 일들, 셈의 이 족속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는 영적 셈 족속이 되어서 영적 셈 족속이 되어서 때로는 야베처럼 환경의 삶에 창대한 축복을 받지 못했어도 때로는 함처럼 이런 어떤 일들 속에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아픔, 육체의 아픔, 물질, 삶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우리가 이 하루에 맞이하는 매일의 삶 속에 만나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야벨의 축복이 아닙니다. 야벳의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셈의 축복, 그 다음을 기대하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요즘 신기한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엘리베이터에 한 통로 아주머니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주머니가 내리기 전에 이렇게 보이스가 참 좋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또 그 영어를 쓰는지 몰라. 이게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이세요? 감사해요. 이제 여기 앞에 순복음교회 목사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 목소리가 좋대. 이거 기적이에요. 저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소리 아주 굵으면서 아주 이렇게 쫙 깔아가 들으면서 참 평안한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목소리가 좀 앙칼져요. 듣기 싫어요 진짜. 그리고 낮은 목소리는 제가 안 나와요. 이 건반이 고장이 나가지고 하이톤에서만 나온단 말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안정감이 없는 목소리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늘 하는 얘기잖아요. 저는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찬송이 은혜가 된대. 왜 아멘 안 하잖아 봐. 찬송이 은혜가 된대. 요즘은요 목사님들로부터 춘천에 있는 목사님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말 못하는 사람으로 대명사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인데요. 요즘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해요. 어떻게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그렇게 맛있게 하냐요. 아니 똑같이 이야기하다가 왜 이 목사님은 앞에 가서 얘기하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네요. 자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내 목소리가 좋다. 노래를 잘한다. 찬송이 은혜가 된다. 어쩌면 말이 그렇게 맛있죠. 이 세 가지는 내게 없는 겁니다. 정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요 주변에서 들려지는 얘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을 집중하고 사는 날 어느 날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노래하니 이 찬양이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도 우리 교회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 VC를 어떻게 아니면 우리 장로회를 어떻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10년을 어떻게 계속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 교육자들을 내년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면서 여기에는 함처럼 아니면은 여기 니므롯처럼 말입니다. 요 앞에 대적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니므롯이 되면 안 돼요. 그 용감하다고 용서라고요. 그런 저주받은 삶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야벳 좋아요. 사업도 번성하고 가문이 번성하고 좋아요. 장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한때 여러분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되게 이 가문이 창대한 가문이 3, 4대를 잘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첫 부모 세대는 생고생을 해서 고생을 하면서 일궈놓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난 둘째 아들이 그 다음 세대가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부모 세대의 고생을 알잖아요. 근데 3대만 가면은요 고생이라는 걸 몰라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4대만 가면 그때부터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마약을 먹고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여기 새 족속. 자, 우리 어제 이 말씀 드렸잖아요. 노아의 삶, 노아의 인생 950세 950년을 살면서 노아 홍수라는 홍수 심판의 때에 120년 방주를 짓는 노아. 엄청나죠. 한 사건으로 봅시다. 홍수 심판을 한 사건으로 볼 때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만한 믿음의 사람 있을까요?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고 저 어제 클라이막스 얘기했지 않습니까? 120년 방주를 짓고 아무 일이 없는 7일 동안에 그 방주 속에 갇혀 있는 노아. 놀랍잖아요. 그리고 그는 방주 속에서 1년이 넘게, 1년하고도 뭐 17일인가 얼마인가? 그런 삶을 살았던 노아가 350년, 후 350년을 한 줄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에 취해서 세 자녀 셈, 함, 야벳, 하나는 창대기들이라고 축복하고 하나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자, 여러분의 그 다음은 어떨까요?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에게 있어서는 부모의 마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잘 되는, 뭐 목사가 보는 게 뭐 보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야벳의 축복 그거 별로 그렇게 그것 때문에 제가 막 여러분을 막 박수 쳐주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뭐 좋은 학교를 갔다, 아니면은 물질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분이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순간은 박수를 치겠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기억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에 가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셈 족속은요,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 그들도 업다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라는 우상 장사를 하고 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는 거죠. 이는 아브라함이 그리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그 다음 셈, 그 다음을 만들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 앞에서 오늘 저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것이죠. 오늘은 이날에 여러분 이 한 번의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번의 새벽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계속되어지는 영적 계보가 셈 족속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 셈 족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자꾸 끼워 맞추려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책들 보면 샤론, 무궁화 꽃이다, 우리는 셈 족속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 이렇게 자꾸 뭐 중요해요. 그 참 중요합니다. 역사를 찾아가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 셈 족속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영적 셈 족속이 되어진 이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영적 셈 족속을 만들어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서 야벳의 축복을 기대하다가 그것으로 끝나버릴 족속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오늘 그 다음 함처럼 그런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안타까운 것이죠.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격하게 말할 때 있어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장로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권사가 안수집사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새벽에 둘째 여동생 남편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7명 중에 장로를 세우려고 하는데 장로를 되라고 목사님이 직접 얘기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담스럽대요. 다음번에 하겠대, 다음번에. 그래서 제가 부담 주지 마라. 장로는 목사가 하라 해서 하는 것도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서실만 할 때에 그러면은 담임 목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면은 지 마음에도 감동이 올 거야. 왜요? 장로는 아무나 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장로님은요, 야벳의 축복도 있어야 되지만 먼저는 셈의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교회의 장자로서, 마정으로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이 가문을 이어가야, 영적 가문을 이어가야 될 교회에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야벳의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 다음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자, 10장 1절 봅시다.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자, 야벳이 나옵니다. 야벳은 창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북유럽 쪽이겠죠. 바닷가에서. 그래서 바닷가에서 그들은 침략, 바닷가에서 무역, 그들은 창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져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이게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이는 지파마다 끝에 나옵니다.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이게 무슨 얘기죠? 전 세계 인류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를 생각합니다. 여기에 셈, 함, 야벳 이쪽 속을 다 플러스하면 70이 나와요. 세계 열방을 얘기하는 거죠. 세계 열방 속에는 셈처럼 야벳처럼 함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들이 오늘 셈, 함, 야벳이 인류의 조상이 되어진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야벳 창대케 되리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창대케 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이게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구하기보다 먼저는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셈의 족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함을 좀 연구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함. 자, 6절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여기 보면은 구스, 함 족속은요,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거무스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8절에 보면은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세상의 첫 용사 참 좋죠. 그런데 이 첫 용사가, 그 힘이, 그 용사가 누구를 대적하냐 하면은요, 봅시다.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음을.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이 꼴의 용감한 사냥꾼, 여호와 하나님이 고람되고의 신앙으로 여호와 앞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감한 사냥꾼, 이가 누가 되는지 압니까? 11장 1절에 나오는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이때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핵심 중심이 바로 이들이에요. 홍수 심판의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까지 같이 높아보자.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만들어가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헛으시는 하나의 징계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러나 봅시다. 9절 다시 한번 봐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니므롯. 이 니므롯, 이게 미로닥 바벨론 왕의 대변사가 미로닥이라고 그러죠. 열왕기하 25장 27절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25장 27절 다 같이 시작. 유다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미로닥 같은 얘기입니다. 미로닥.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이사야 39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미로닥 발라단이, 이 미로닥이 바벨론 왕 이름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들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첫 용사라 큰 일들을 했지만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 끝맺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탑을 쌓아가지요. 자,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여기 봅시다. 15절부터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휴이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만 족속을 낳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읽을 때 우리가 우리말이 아닌 대로 잘 읽어지는 이유가 뭐죠? 여기 나오는 가나안 7족속이에요. 자, 함은 종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 함은 실컷 읽어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 족속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어디에? 셈 족속에게 다 넘겨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 다음 절 봅시다. 21절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자, 21절에 나온 셈은 에벨이라는 데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그리고 22절에 아르박삿은 밑줄을 그으시고요. 자, 요 셈 족속은 또 11장에 또 나옵니다. 11장에 봅시다. 11장 10절 다 같이 11장 10절 다 같이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넘어갑시다. 14절 11장 14절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제가 아까 아르박삿과 에벨의 밑줄을 그으라 했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23절 23절 시작.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가 누구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자, 14장 13절로 넘어갑시다. 14장 13절 다 같이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아브라함의 변화되기 이전의 이름이죠. 히브리 사람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강을 건넌 민족. 갈대아 우리에 살던 그들을 불러내고 강을 건넌 민족, 이것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가 누굽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셈 족속이요. 이 혈통이 중요한 이유는 뭐죠? 이 혈통에서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우리가 말하기 참 읽혀지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중심이 있습니다. 나는 함 족속으로 살 것인가? 셈 족속으로 살 것인가? 야벳 족속으로 살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함처럼 좀 니므롯 용사라고,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야벳 장대하는 복을 받았지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 장대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셈, 우리가 알는 것처럼 데라는 우상장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교육하신 그 앞에서 그의 자손들이 계속 되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가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지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족속으로 살아내는 거지요. 자, 여러분 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이들로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20절 봅시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31절 봅시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되었더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세계 열방 가운데에는 함처럼, 야벳처럼, 셈처럼 우리는 영적 셈 족속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뭐 예배에 오기 싫으면 안 와도 상관없어요. 지금 오라 한다고 오고 모이라 한다고 모이지 않아요. 스스로가 그 다음을 생각한다면은 나는 셈의 자리를 택할 줄 알아야 돼. 영적인 축복. 여러분, 장로님이 왜 귀한지 아십니까? 평신도에서 장로님은요, 장자의 축복 아닙니까? 장로님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남성 성도님들은 장로님으로서 이 셈 족속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해야 되고,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이요, 남편들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참깨가 되어서 1000번 굴러서 호박 같은 남편, 이 남편이 한 번 굴러서 우리 가문이 셈 족속의 이 장로님으로서 장자의 축복, 영적 교회의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여러분이 꿈꾸는 거 나쁘지 않겠죠?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러워할 줄 알아야지, 남편이 뭘 선물을 해주고 안 해주고 용돈을 주고 안 주고 이것 가지고 뭐, 진짜 축복은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셈족속처럼 살고 있나 살고 있지 않나, 이것을 목을 매야 되지. 공부를 잘하고 안 하고 야베시, 그거는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들, 그것도 복이라고 권사 타이틀 가지고 살지 말고, 영력을 가지고 권사로서 정말 영성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처음 되어진 믿음의 본이 되어지기를, 우리 엄마의 입술에 말에는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 엄마의 입술에 말에는 교회밖에 없어, 우리 목사님 말이라면 우리 엄마는 끔뻑 죽어, 이렇게 살아내는 어느 날 그 자녀들이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갈등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세계의 최고의 대학교 나와서 뭐 할래요? 그 다음에 어떡할래요? 노아가 120년 엄청난 믿음의 삶을 지키고 그 한 번에 술 취함으로 그 아들 중에는 저주받은 인생이 나왔어요. 물론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여러 족속이 나누어지지만, 그러면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그 다음을 꿈꿔야 될 것은 뭡니까? 셈 족속 아닐까요? 내가 셈 족속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 오늘은 좀 주무셔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좀 갈등하고 세상 길로 왔다 갔다 해도 내가 셈 족속으로 살아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가져야지요. 이런 꿈을 꾸야지요.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꿉시다. 건물 크게 짓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 그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내일 그거 남아있다고 보장할 거 없어요. 유럽 보세요. 야베시 축복을 받은 그 유럽 보세요. 텅텅 비어 있어요. 우리 셈의 축복을 받읍시다. 셈의 축복을 받읍시다. 셈의 축복을 받읍시다. 그러면 만나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 교회 중심 속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 이것이 셈 족속의 축복이요. 이 축복 받읍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셈 족속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만나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만나지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이 셈 족속의 축복을 꿈꾸며, 오늘은 함처럼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니면 야베처럼 창대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앞에 셈의 축복을 꿈꾸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소원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금식 5일째 마지막 날이면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에 주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귀한 청년의 시절에 인격적인 주님 만나 복음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며느리 영혼 구원과 아들 좋은 소식 허락하시고 자손들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구정금 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그 중심 보시고 그 다음을 기대하는
셈 족속의 축복 위에 야벳의 축복 창대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